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이다 저자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또한 신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불가사의한 현상 이렇게 한마디로 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즉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우리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환상은 즉 나의 의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그 환상을 나의 잠재의식, 나의 이 잠재의식은 우리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은 확산되고 확대되는 또 무엇이든지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다 소멸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천은 자기가 목표로 한 그 명확한 그 목표를 내 의식에서 일어난 것을 갖다가 무의식에 의식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근본 권능인 창조주의 권능으로서 이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 생각하지도 못한 즉 의식으로 지식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왜 기적이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즉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즉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현상이 기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못 일으키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불교 교리를 믿어야 되고 예수교에서는 예수교 교리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리를 믿고 하는 거와 그 깨달음하고는 다릅니다. 깨달음은 그 교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고 그 교리를 이해하고 또한 거기서 이제 깨달음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고 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책에 있는 글귀에 대해서 따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글귀의 해석은 아니다는 것이죠. 글귀가 전하는 그 뜻이 중요하고 불교에서 전하는 그 불경에서의 그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생활 모습이겠지만요.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세계, 또 무의식세계라든지 영혼세계, 의식세계, 마음세계 이런 세계는 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고 육신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에는 우리가
지식으로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은, 즉 성경책을 그 낱말을 지식으로서는 해석을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뜻은 지혜로서만 깨달을 수만 있다 이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진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온 우주 사람이 또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진리는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자기가 지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둘이 될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삼라우주 만상에 벌어진 모든 만물과 같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 개개인의 그 지식에 대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사실적으로 낱말이 또 그 어떠한 논어로서 해석하기는 곤란하지요. 왜? 그 원천적인 것은 곤란하다 이런 것이죠. 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낱말과 단어를 붙여서 그 뜻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속성을 드러내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한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수도 있습니다. 완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차이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치료 방법이 A라 하는 치료 방법과 B라 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A의 치료 방법이 이 병을 나술 수 있다고 생각하면 A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것이 치료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정신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 의식에서 어떤 게 있잖아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그거는 아닌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그 주관적인 입장입니까?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잖아요. 많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신을 선택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객관적 입장에서는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신은 그것이니까, 자기의 하나님은 그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환상은, 즉 내가 어떠한 것을 일어나더라도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게 기적적인 생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 호흡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그 호흡의 힘으로 그 기로서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아니죠. 볼 수 있는 것은 즉 지식으로서 다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한 몸이 좀 아프더라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즉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기적이지요. 대단한 환상적이죠. 우리 시대가 변하는데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즉 기적은 어떻습니까?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의 환상을 가지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환상을 가지지 않고 그냥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요. 왜?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 그 기적은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느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 달라 보이는 것을 어떠한 것이 맞다, 틀리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 스스로가 그 마음자리를, 자기의 의식이 일어나는 근본 자리를 살펴보았을 때는 한 시간 또한 한 마음 일으키는 게 모든 것이 기적이죠. 이렇게 우리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운명과 팔자가 있다면 우리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죠. 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그 팔자는 정해진 것이죠. 우리 생년월일을 타고났으니까 팔자는 정해졌지만 팔자는 못 고치더라도 운명은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팔자를 타고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즉 기적을 믿고 환상을 믿는 사람, 환상이 즉 현실화된다는 기적이 믿는 사람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와 목표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항상 욕구분만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욕구분만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왜? 욕구불만으로 끝이 나니까. 즉 내가 의식을 심는 그 자체가 그 답이니까. 즉 내가 욕구불만을 마음에 심으면 끝도 욕구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확실한 목표와 명확한 신념과 진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적의 환상으로서, 즉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기적적으로 그 일이 성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많은 지장을 받겠지만 우리 마음마저, 우리 정신마저, 우리 영혼마저, 우리 의식마저 그렇게 찌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현실의 세계이지만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세계를 살고 있고, 또한 그 동시에 우리 정신적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세계, 정신세계에 살고 있으면 물질세계, 다 이렇게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떼내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물질이 쌓이다 보면은 물질이 행복이 아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물질은 그 욕망이라 그런 것이죠.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루고 나면 허탈합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가운데 모든 행복이 다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생활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 되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죠. 그래, 그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기냐고 무한한 가능성만 내재되어 있는 창조주의 권능, 즉 무의식 세계에서만, 심리학적으로 무의식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 세계의 힘, 그 창조주의 권능의 힘은 이 우주를 창조해 한 그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삼라우주만상이 생기기 전엔 시간과 공간이 없었잖아요. 없었으면 뭡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됨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과 공간이 옛날부터 있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창조되기 전에는 시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창조되고 난 뒤에는 시공간이 생기고 봄, 가을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삶과 죽음이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의 원천적인 힘이 이렇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려면요, 우리 몸을 살피고 또한 거룩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 떠나고 나면 아주 고요하고 청정하고 맑고 고운 평화와 영광과 축복이 그 단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기적은 당신의 것입니다. 기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적을 우리는 끄집어내어서 현실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실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과거 우리 선조들의 바라던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지요. 오늘의 현실에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기적의 세상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갈망하던 그러한 꿈이 오늘 현실에 이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적은 바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저 천국에서 하나님 계신다고 부르짖는 거, 극락에 부처님이 있다고 부르짖는 거, 다 자기 마음자리를 못 봐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실로 진리를 깨우치고 공부를 해보면 자기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귀영화도 천국과 지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몸속에서 천국을 짓고 극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탐욕을 하지 말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내라는 고집을 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 속에서는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무한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척하지 말고 그 영광과 그 축복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